할렐루야. 9월 13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요즘 영화나 소설이나 시를 보면 에필로그가 나오는 것이 많은데요. 네, 이것은 엔딩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엔딩 크레딧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에필로그인데 바로 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본문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아주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16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두 개가 부록처럼 그렇게 등장하는데, 자, 이것이 사사기 시대를 말해주는 주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17장부터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에필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로 이어지지만 히브리 사람이 보는 구약 성경은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때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왕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믿음도 없고 신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이다 보니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본문을 좀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7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겠죠.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자,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은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 버리죠. 그것을 이제 미가가 들은 것입니다. 그 저주를 들은 미가는요, 너무나 겁이 나니까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훔친 은을 돌려주게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 은 1,100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면 주겠다고 했던 그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에요. 삼손이 엿들으면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작게 은밀하게 속삭이며 드릴라와 딜을 한 거죠. 뭐 큰 소리로 말하면 삼손이 들으니까 크게 말하면 들릴라 하면서 들릴라에게 몰래 접근해서 삼손을 잡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은 1,100개 이제 삼손이 팔려간 건데, 자, 이 금액을 요즘으로 따지면 약 10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던 미가의 어머니는 아주 잘 사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은을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은을 도로 찾게 되니까 자신이 저주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인지 좀 찜찜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찾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은 200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어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가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유다에서 온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마땅히 거할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잡도 없고 뭐 갈 데도 없으니까 이 청년을 거두어 들였는데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제사장,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실 레위인이 유다에서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11지파에서 내는 그런 11조를 받으면서 또 레위인들이 머무는 그런 촌락에서 살아야 되는데 당시 11조를 내는 지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론의 직계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름도 없고 신앙도 없었던 이 레위인,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레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유다에서 떠돌아다니다 온 청년을 그냥 제사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와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이제 월급쟁이 가정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네,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장을 보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도 아주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단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1장 3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장 34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은요,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에 갇혀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이 이제 블레셋 근처이다 보니까 단 지파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누가 가장 용감하게 싸웠어요? 네, 삼손이죠. 삼손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한 것이고요.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은 그냥 뒷짐지고 나몰라라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그들을 40년간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뭐 나귀뼈로 다 때려잡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골프채나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나귀뼈를 맞고 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요,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귀뼈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갔잖아요. 또 나귀뼈에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이 깨져서 죽었으니까 정말 골 때리는 사건이 맞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서 정말 그 나귀뼈를 얼마나 빨리 휘둘렀는지 막 손이 막 3개로 보였던 것 같아요. 삼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고 이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찾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단지파에서 보낸 5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살 곳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을 본 순간 와우,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 보였을까요? 뭐 당연히 부자니까 뭐 집이 크고 좋아서 좋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집에 가보니까요, 신당이 있네요. 에봇도 있고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도 있고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좋게 보인 것은요, 그 집에 가정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성막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 와, 집에서 제사장을 만나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찾기가 정말 바늘구멍 찾기보다 어려운 시대에서 눈앞에 막 잘생긴 젊은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씀만 보면 모두들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자신이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를 이제 컨펌 받으려고 했으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제사장도 아주 멋있는 말로 Peace be with you, 막 평안히 가시오 하면서 당신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가짜 신앙이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이들은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버리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다른 땅을 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정탐꾼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준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립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이게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정탐꾼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물어본 것이고요.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그냥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축복을 확인한 정탐꾼들이 이제 북쪽에 성읍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라이스예요. 그 땅을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아주 평온하고 또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도 멀리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제 단 자손 600명을 이끌고 이제 라이스를 점령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단이라고 표시된 이 장소가 이제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받은 땅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제 왼편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족속과 붙어 있는 그 땅을 이제 분배받은 건데요. 자, 이들이 그 땅을 누구한테 빼앗기죠?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이제 고립되어 버린 거죠. 그러자 이들은 정탐꾼을 풀어서 라이스를 점령하여 이제 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그곳을 단이라고 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은 그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을 세웠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세웠으니까 두 번째 단은 무슨 단입니까? 두 번째 단, 2단인 거죠. 2단. 네. 이들의 신앙이 정말 2단에 빠진 신앙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라이스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미가 사람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탐이 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까지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네,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만 빌어주는 너무너무나 좋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제사장의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18절, 오늘 본문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600명의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그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5명이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너무나 탐이 나니까 이제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땅으로 가려면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 젊은 레위 제사장을 꼬드긴 거죠. 우리랑 함께 가자고. 한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가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땡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정말 제사장이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 미가가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싸워서 우상들과 제사장을 도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뭐 600명이나 되고 또 괜히 싸웠다가는 뭐 그냥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제 라이스 성읍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굉장히 외곽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넘보지 않았던 땅이고요. 아무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땅입니다. 뭐 법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저 땅을 단지파가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자기네 땅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선조들의 이름인 단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에게 첫 번째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두 번째 단을 세웠는데 그 단은 어느 단이에요? 어떤 단이에요?
두 번째 단, 이단이잖아요. 이단. 네,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위의 단을 차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신앙이었어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그냥 엉터리 가정 제사장을 꼬드겨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미가의 집에 그 신전에 있었던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훔쳐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미가가 잘못을 회개했다면 그들이 정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미가가 잘못을 했을 때 당연히 부모로서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대가로 뭘 해요?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이것은 십계명의 대부분을 다 범한 것입니다. 미가는요, 탐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은을 훔쳤으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긴 거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죄를 다 범한 것이고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 찾은 돈으로 신당을 꾸미고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거니까 정말 10계명의 그 1, 2, 3계명을 모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종교성은 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복이 목적이에요. 그냥 신앙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물질적인 복은 다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문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문제인가? 그것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복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개인의 잘못된 신앙이 그냥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지파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순간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졌고요. 신앙도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제사장이나 단지파 사람들이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육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의 현재만이 중요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 제사장과 또 단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옳은 소견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옳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